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부르시죠.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돈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가 이랬을까요? 근데 단어의 의미가 참 커요. 분가해서 혹은 또 다른 의미로도 기록이 될 텐데 떨어져 나갔대요. 왜 그가 형제들과 혹은 야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까요? 그런 얘기하죠. 세상 만사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맞죠?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됩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 신이죠.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사 다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해야 돼요. 그게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그 결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되겠지요. 내 삶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 얘기들 어른들이 하시죠.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을 많이 타요. 여기서도 타고 저기서도 타고 여기저기서 가지가 바람을 타가지고 줄기를 흔들고 나무 기둥을 흔들고 심지어는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그런 그 일들이 있죠.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래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고?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는 말씀을 본 대로 유다에게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전에는 요셉에게서 문제가 있었죠. 요셉에게서. 자기 말을 듣고 형들에게 갔다가 들짐승에게 잡혀먹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만 지금 야곱이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야곱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하간에 전에는 요셉에게서 그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아버지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유다에게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떨어져 나갔대요. 유다가. 혼자서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따로 살았다는 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혼자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무렵에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이에요? 요셉 사건이 일어난 그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따로 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요셉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요셉을 죽이자라는 그 의견들이 있었을 때 루벤이 나서서 왜 피를 흘리냐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다가 너 던져놓자. 근데 의견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대로 두면은 요셉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나마다 살리려고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팔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은혜식 받고 팔았죠. 나름 요셉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이때 이 일이 유다에겐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형제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유다에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형제들 사이였던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은 묘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듯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시족 중심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야곱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을 입장에서 볼 땐 손님이거든요. 손님.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할아버지 이삭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물 팠을 때 다 뺏겼거든요. 야곱 시대에 이르러서 크게 상황이 달라졌겠느냐? 결코 달라질 수 없죠. 시족 중심의 그런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은 전혀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참 미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이 하나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단독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위기죠. 결코 유다가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유다의 그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셉 죽었죠. 유다는 아들들과 함께 살 수 없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단독 생활을 하죠.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듯 야곱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유다의 그와 같은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또 말씀을 본 대로 유다도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어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그건 위기죠. 그건 위기예요. 가뜩이나 단독 생활을 하는 유다 입장에서 자기 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그건 더 큰 위기죠.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제들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도움을 받든지 그럴 수 있는데 떨어져 나갔으니까 단독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중한 관계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우연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에도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연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중한 그런 관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역시 바람 잘 날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은 결국 가정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끝난 겁니까? 유다 가정 안에 아들들에게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끝난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지켜지고 보호돼야 될 것 같아요. 힘들죠. 틀림없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잘 지키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또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른 아침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